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잠깐 한 번 더 기도하시겠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내 안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우리 십자가에 내려놓는 기도를 잠깐 함께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정을 아버지 연휴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해를 두고 아버지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무지와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믿음을 막고 있는 모든 부족함을 아버지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온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의 도구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보좌로 임하시고 주의 영광과 승리와 아버지 온전하신 축복으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몇 년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월 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1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뭐가 문제냐? 저희 친정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만약에 이제 제사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서 제사는 아니지만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내려가야 되면은 신정에도 내려가야 되고 구정에도 내려가야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날. 그러니까 추석은 풍요로운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설날은 한 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고 축복을 받는, 그래서 설날도 또 신년 첫날도 또 추석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때는 복을 구하고 어떤 때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만약에 그날 추도 예배를 드린다 하고 모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름은 추도 예배지만 은연중에 아버지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죽은 조상 앞에 자기도 모르게 복을 비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우리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슨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1월 1일 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 은연중에 추도 예배라는 명목으로 죽은 조상을 생각하면서 복을 비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추도 예배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 집에서 새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 또는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찾을 때 우리 마음의 가장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우리 마음에 첫째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그래서 신년이든 추석이든 뭐든 우리가 죽은 자 앞에도 죽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는 복을 받겠다고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장 1차적으로 신을 찾을 때 가장 1차적으로 있는 마음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죽은 자나 저기 우상이나 아니면은 자연이나 해나 달이나 별을 보고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이 제일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질투를 하셔서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제일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아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일이 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정 때 뭐라고 인사해요? 저도 오늘 단톡에서 수많은 연하장을 받았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새해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주제가 그 하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이 구정이니까 오늘 한번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정말 진짜 복을 받는 것일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멀리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전화로 매일 같이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아주 중요한 사람, 세계적으로 크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완전히 지금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갑자기 터져서 완전히 나락에 정말 처박혀 있습니다. 완전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맞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분을 두고 기도하라고 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처절하게 돌팔매질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저희가 제일 잘하는 이것을 이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힘을 주려고 해도 이분이 너무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도 좋고 축복도 좋고 대신 회개도 좋고 대신 회개도 좋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위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고,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이 사람이 좀 쉼을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먼저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기 전에, 축복하기 전에, 대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좀 사랑하고 위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어떤 위로를 해 주실까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그 영혼 앞에 서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그 말이 그 사람의 영혼에 하는 그것보다 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지, 그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하는 이 임재 속에 그냥 하루 종일 다른 걸 뭘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좀 위로해 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안아주신다든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위로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른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영혼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의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그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저는 정말 근 20년 가까이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들, 욕망, 집착, 의심, 불신, 두려움, 염려, 불안, 시기, 질투, 고집, 불순종, 이런 것들을 20년 가까이 회개해 오면서 너무나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지옥이 열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에 있는 영혼, 지옥에 있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과 빛의 영적 전쟁에 이 가운데 처했고, 이러한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은혜되는 많은 것들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영의 세계는, 영의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러한 자리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오래오래 회개를 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설교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저 20년 동안의 모든 회개가, 내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회개를 했느냐? 어느 틈에 나에게 남은 것이 내가 20년 동안 회개를 해서 이런 은혜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죠?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회개가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건 잘못했네.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불교 믿는 사람이 잘못을 사죄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가능하고 유의미하게 만든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회개가 내 죄를 사함받는 자리까지 인도를 그 자리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20년 아니라 내 평생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이 없다면 나의 회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은 단지 한마디 그 처참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그 한마디 하시는데 저는 나의 20년의 모든 수고가 내 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러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하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을 다 지시고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20년의 회개를 돌아보니까 그 사랑 안에서 한 회개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했느냐?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야. 이거는 죄를 회개하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축사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예요? 축사할 때 2시간, 3시간 예수 이겼네.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밤이 맞도록 철야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사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그 사단이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사단의 발판은 죄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이게 영의 원칙입니다. 죄의 크기와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사단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할 때 이미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보면서 회개를 했어요. 욕망집착, 저는 욕망집착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욕망집착 회개하니까 산만한 보따리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산만한 보따리가 어둠의 크기인 거예요. 그럼 나는 죄를 우상숭배와 욕망집착을 회개하고 그게 십자가 들이대면은 그냥 움찔하고 말아요. 움찔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저를 뜸입니다. 그래서 삿바 싸움을 합니다. 그러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또 가고 회개를 하고 또 가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산만하던 것이 코끼리만 하게 되고 코끼리만 한 것이 나중에 회개를 많이 하면 새앙지만큼 또는 파리만큼 됩니다. 그러면 훅 불면 됩니다. 축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그 죄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죄라는 발판을 줄일수록 사단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축사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또 축사를 하고 난 뒤에라도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발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원칙들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 회개를 하고 축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제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축사를 하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보혈이 없다면 내가 깨달은 모든 것들도 그냥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칙이 뭐가 문제냐? 원칙은 자칫 잘못하면 정죄가 됩니다. 정죄. 원칙을 따지면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다음 죄를 또 찾아냅니다. 열심히 다음 죄를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20년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성자가 될 것 같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막 큰 것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왜? 빛이 하나님의 강한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죄의 뿌리가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찾아내면서 회개를 했지만 나 자신에게도 원리 원칙적으로 죄를 찾아내서 청소하는 마음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촉촉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원리와 원칙으로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나가기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은사 받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모님이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근데 주로 누가 은사가 있다 하면은 그냥 겁부터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다 들통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촉촉한 사랑이 아니고 원리 원칙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마귀의 밥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거북한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회개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어둠들이 뒤틀기 시작합니다. 뒤틀기 시작하니까 속에서 막 부대낍니다. 그러니까 1년을 견뎌내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개 자체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근데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원래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고도 그냥 정말 밤새도록 제 친구, 사모 친구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 다 리스트 하나씩 하면서 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회개를 하니까 이전에는 정말 알지 못했던 영의 세계들이, 새로운 세계들이 점점 더 깊이와 정말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뿐만이 아니고 죄의 이 영의 세계, 이러한 것들이 알아지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년을 잘 못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촉촉한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서 이미 다 베푸시고 다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할 때 그 회개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다 들통날까봐 도망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될 것을, 그것을 모르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앞에 저 20년의 모든 그릇된 길을 깨닫고 제가 정말 하루 이틀 멍청한 채로 이 수많은 날들이 내 의로, 내 공로로 바뀌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느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하고 축복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이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온전히 함께 죽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열심히 살려고 하라. 살려고 몸부림치라. 그리하면 살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풍성한 생명을 넘치도록 받아서 정말 잘 살려고 하면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네가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나보다 먼저 왔는데 도적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칠 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늘 축복의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동안 거듭거듭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모든 죄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에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그 속에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대리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살떠봅니다.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그걸 살짝 돌이켜서 살짝 꼬아가지고는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아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이 맹추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을 따 먹는 순간 다른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악과를 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저들은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몸은 죽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육신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그들은 사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냐? 불순종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겉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한 겉사람, 옛사람. 그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공고하도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아 하는 악을 행하는데 내가 왜 그러나 싶어서 나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더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단의 죄성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겉사람인 거예요. 겉사람. 이 겉사람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 겉사람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절대 너 나 섬겨라 하고, 물론 요즘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 섬기면 뭐 복을 줄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단의 많은 경우 사단의 전략은 자기는 숨고 너를 부각시킵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사실은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단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주인인 줄 모르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까 회개한 그 모든 성향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 못된 사단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모으려고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해서.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좀 잘 사는 자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누고 7년이 되면 돌려주고 50년이 되면 돌려주고 자꾸 제자리로 돌려서 너희가 서로 형제로서 살으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가옥에 전토에 전토를 연해서 세상에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합니다. 그것이 겉사람이고 사단이 들어와서 만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끝이 없네요. 독재자 보세요. 아무리 갖다 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겉사람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종교 경찰이 되어가지고 잡으러 다닙니다. 그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자기들도 지켰습니다. 그들도 11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광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겉사람으로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겉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면 모든 형식은 다 갖추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겉사람이 생겨난 이 하나님처럼 된 이 겉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이 죽는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 온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온 세상의 말씀의 지식이 검이 돼서 온 사람을 다 난도질하고 그 말씀을 가장 지키는 것 같지만 속에는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는 그 겉사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안에서 속사람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며 조금 선행해가면서 온데 광고하고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부자를 존대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저들을 대할 수 있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속사람이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이 진정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것이 딱딱한 껍질이 되어서 안에서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기드온의 횃불과 항아리입니다. 기드온의 횃불과 항아리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횃불은 뭡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몸에 우리가 보배를 지녔다니 그 보배가 성령님입니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깨어져야만이 안에 있는 보배인 횃불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깥으로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내 복을 받고 싶으냐? 정말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죽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 겉사람의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가 이때까지 한 것처럼 드라이하게 원리 원칙을 가지고 찾아내서 물론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자기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되 주님이 이미 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겉사람의 죄성을 내려놓고 주님,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 죽으셨네요. 바로 나의 이러한 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났더니 예수님을 죽인 자가 저 바리새인이고 저 로마 군병이 아니고 바로 나더라 하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바로 내 죄가, 나의 이 겉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서 속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죽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냐? 제가 요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쓰면서 보니까 이제까지는 히스기야, 여호사밧, 다윗, 모세 다 우리가 뭐예요? 정말 존경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쓰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전무후무한 영적 청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만년에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다는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천체의 기적까지도 일어난 거예요. 정말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축복을 받은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병이 났다는 것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근데 사신이 오는 새 이미 히스기야가 나와버렸어요. 사신은 병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러 왔는데 그는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전과 궁궐의 모든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보물을 보여줍니다. 자랑합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어찌해야 될 줄 몰라서 집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열어서 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오늘 보여준 보물이 바로 네가 오늘 보여준 그 나라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옮겨질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후손도, 네 배에서 난 네 후손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역대기에 보면 그 원인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열왕기에는 없어요. 역대기에만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졌더라. 무엇이냐? 여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선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축복이 목표가 되어 있을 때, 그러한 축복이 우리가 그 축복에 머무를 때 우리는 어느 틈에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요. 궁금한 것들이 몇 개가 쭈르륵 풀렸어요. 뭐냐? 모세가 뭐예요?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들어서 반석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기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냐? 모세가 지팡이를 쳐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럽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기 이 모세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의 모든 승승장구하면서 걸은 그 길에 어느 틈에 자만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을 이루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자신이 되지 않으면 성공이 목표고 축복이 목표고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는 복방망이에 불과할 때 우리가 아무리 큰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는다면 그 선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선악과가 죄인 이유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선악과의 문제가 선악과. 왜 이름이 선악과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깨닫는 것은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죄라고, 그것이 선악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이냐? 내가 많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되돌려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선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같이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우리 헤롯이 막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이것은 한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막 찬양을 하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신과 같은 자야 하다가 충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없는 선조차도 죄라는 뜻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의 힘으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그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의 선은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고 또 그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 겉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죽을 때 악한 나의 못나고 부족하고 이러한 것만 십자가에 갖고 가서 회개할 것이 아니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의롭게 행한 것도 다 주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차원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죄만, 그러니까 악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성까지도 다 주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께, 선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제거하고, 그렇게 선이든 악이든 다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회개를 하고, 다 내가 영광 얻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2장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우리는 성공도 출세도 축복도 그 자체를 그 하나님 아닌 부수적인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상에 우리가 서브 목표로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록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출세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네가 한 일은 다 잊어버려. 네가 어제 죽은 자를 살렸느냐? 네가 어제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 네가 없는 사람을 부하게 만들었느냐? 네가 소경을 눈뜨게 했느냐?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 거야. 다 내려놓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네가 잘못한 것은 회개로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한 분 표대 대신 주님만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들은, 큰 능력들은 정말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또 크게 훈련시킨 자에게는 또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목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심판을 다 끝내는 그때가 온전한 마지막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보다 더 못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놨는데 왕이 목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나님이 11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가지고 여로보암 손에 맡겼는데 하나님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자기 왕위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처참하게 그 일생이 끝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표가 될 때,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역사로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현실을 보십시다. 유럽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지금 유럽은 난리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거의 유명무실해졌을 뿐만이 아니고 이슬람, IS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없고 어려울 때는 정말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원마다 꽉꽉 찼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 나와서 기도원 그 세미나 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기도원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름에 썬데이 스쿨, 썸머 스쿨 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잘 살게 되니까.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될 때, 그 잘 사는 것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심지어 천사도, 심지어 축복도, 심지어 고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뿐만이 아니고 축복도 하나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삼을 때, 주님을 온전히 푯대로 삼을 때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채찍이 되고, 축복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능력이 목표예요. 능력이 목표가 된 사람, 능력 받으면 그 사람 그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결국 본인의 인생도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읽은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나의 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올 때 또다시 십자가 밑에 나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재빨리 주님께 돌려드리고,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금 푯대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5년 동안 불교를 허무는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새로운 또 경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를 특공대 훈련을 시켰는데 너는 지금 특공대 훈련하고 나니까 보병 앞에 가서 야, 나 이런 훈련 받아서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야, 내가 보병 앞에 가서 자랑하라고 특공대 훈련 시켰는 줄 아냐? 특공대는 가장 험한 전선에 넣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야.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왜 내가 훈련받았는지, 왜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왜 내가 능력을 받았는지는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고, 어떤 축복이 오더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님 앞에 서는 것, 이 새 한 해뿐만이 아니고 내일이 구정입니다. 새해에 받는 복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에 이러한 복을 받아서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의 일생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할 때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욕망과 집착만 3년을 회개했습니다. 3년을 회개하고 어느 날 주님이 잠시 욕망과 집착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상태를 잠깐 몇 초 동안 저로 하여금 느끼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욕망과 집착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영혼이 나라는 게 한 점도 없더라고요. 이 나는 겉사람입니다. 나라는 게 한 점도 없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 속에 뭐만 있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 나라는 겉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남는 속사람,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이 속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거밖에 남지 않고 다른 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만큼만 영원한 상급으로 남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불타는 공력의 시험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가 지은 집을 다 불이 지나가는데 탈만한 것은 다 타고 타지 않을 것만 남는데 그것이 영원히 남는 공력이라고 했는데 그 공력이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것만 남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다 타고 없어지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겉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남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복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가 정말 내 일생에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을 오늘 바꾼다면, 오늘 시작은 정말 미약하지만 내가 오늘 바꿔서 돌아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의 일생을 매일매일을 하루가 천년처럼 귀하고 장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을 받을 때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무엇이 겉사람이고 무엇이 속사람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이 아버지 어디서 출발했고 아버지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아버지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악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가 행한 선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 우리는 오직 표대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